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교리, 그거를 정리해 드리면은 먼저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12처 그리고 18개 오온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실제 상황이 항상 놓여 있게 되고요. 이 실제 상황을 우리의 감각기관, 안입이서신이죠. 감각기관이 실제 상황에 있는 색, 성량, 미촉을 자극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은 인식기관, 인식기관인 마음이 그 자극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상황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이게 판단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각이죠. 우리 생각을 밖으로 출력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이런 식으로 생물은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11처 18개 오운이라고 하는 교설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또 모든 존재는 관계로서 존재한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삼법인이죠. 삼법인. 재행, 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명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12연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대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성제. 불교 교리는 이게 다예요. 불교 교리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불교에 아무리 방대한 경전이라 하더라도 또 인도 스님들이 쓰신 방대한 저술, 아비달마 철학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약간 말을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불교 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거 먼저 괴롭다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불교에서 사고팔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팔고는 불교에서 제거하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괴로움, 다시 말해서 선물이죠. 그리고 또 사고팔고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에요. 이것도 불교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괴로움은 뭐냐? 그거는 집착하는 괴로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거를만 느끼려고 그러고 편안한 것만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 괴로움 다시 말해서 행복과 좋은 거를 느끼려고 하는 이 괴로움, 이거를 불교에서는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불교에서 삼독 번뇌로 설명을 하죠.
삼덕본내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거는 하기 싫은 건 하면 안 되는 걸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불교를 왜 믿는지,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 없애려고 하는 괴로움은 이런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무슨 부처가 된다는 둥, 그쵸? 한 소식 한다는 둥, 이런 뜬구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불교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쵸? 분명히 명확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떤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은 항상 편안한 것만 느끼려고 그러고, 항상 행복한 것만 느끼려고 그러고, 그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죽은 송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삶은 괴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괴로운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만든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번뇌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걸 하면 안 되는 일로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냐? 어떻게 살아가는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냐? 하면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어떤 거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윤회 세계는 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면은 이게 진정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가 없는 세계 속에 삽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어 알레르기가 나은 겁니까?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안 먹어요, 내가. 절대 안 먹어. 그럼 알레르기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윤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박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윤회가 없으니까 속박이 사라졌어. 과연 속박에서 벗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윤회에 있으면서 속박이 사라져야 진짜 병을 고친 겁니다. 이 증상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요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불교에서 이루는 최고의 경지를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분다 그랬습니다. 생사의 동산은 윤회하는 세계죠. 고삐는 속박되어진 거죠. 원효 스님이 위대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푼다 그래요. 진짜 불교 해탈은 있잖아요. 생사 속에 있으면서도 속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데 속박이 없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고등어를 먹는데도 알레르기가 안 생겨야지 병을 고친 거죠. 윤회를 벗어나서 속박이 없어졌다. 이거는 불교 견지에서 보면은 해탈을 한 게 아닙니다. 도망친 거지. 윤회로부터 도망친 거지 해탈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불교를 윤회를 벗어나서 그죠? 해탈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불교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윤회 속에 있으면서 속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인도 종교하고는 질이 다르죠. 수준이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또 번뇌라고 하는 건 뭐죠?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괴로움의 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괴롭지 않아. 그래서 괴로움의 근원이 없는 세계 속에 살아. 이런 상태가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고예요. 고의 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윤회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세계 속에 살아. 이게 바로 불교에서 없애려고 하는 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등어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니까는 고등어를 안 먹고 살아. 고등어 먹으면 진저리 치고 고등어로부터 도망쳐. 예? 이거는 사실은 고등어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렇잖아요. 윤회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내가 윤회가 없는 세계 속에 살아. 윤회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 이거는 뭐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고의 증상이에요. 윤회가 없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라고. 그치?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다 끊으려고 하는 거, 그런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쳐진 건 뭐죠? 번뇌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즐길 수가 있어.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번뇌의 숲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계가 바로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나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은 거꾸로 고의 증상이에요. 나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의 근원을 다 없애서 편안해질 거야. 이게 바로 그런 게 바로 이 괴로움의 증상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고방식이.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이냐 하면은 나는 윤회 속에 살면서 자유로울 거야. 나는 번뇌 속에 살면서 편하게 살 거야. 휴식을 취할 거야. 이런 삶이라고요. 결혼하면은 처자식에 시달리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고통스러워. 다 버리고 나는 그래서 출가할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불교는. 그런 사고방식부터 버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삶, 이게 가장 괴로움이에요. 결혼해서 처자식한테 들도 복겨보기도 하고 인생이 안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며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 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윤회를 잘근잘근 씹어주고 번뇌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내 양식으로 삼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불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절대 불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고등어를 먹으니까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어 안 먹고 살아. 그게 병을 고친 걸까? 윤회 속에 살아서, 그쵸? 속박이 있어.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어. 그게 과연 해탈일까? 그게 과연 해탈일까요? 그거는 또 다른 속박이야. 번뇌가 있어가지고 쉬지를 못해. 그래서 번뇌가 없는 곳에 쉴 수 있어. 과연 휴식일까? 그거는 영원히 번뇌 없는 것만 피해 도망치며 살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번뇌가 없는 것만 도망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멍청한 삶을 살면 안 된다가 부처님 말씀이라고요. 이 고가 그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 하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은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부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도가 뭐냐? 이게 8정도예요. 8가지 8정도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8정도의 첫 번째가 우선 정견이죠. 바른 견해. 이거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른 견해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른 견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성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이 제거하려고 하는 괴로움이 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제거된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상태를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정견이에요. 내가 해탈을 하려니까는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번뇌를 끊어야 돼.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거는 진짜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속박이 없어야 되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그쵸? 번뇌에 끌어들이지 않고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로 안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저한테 듣는 얘기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업을 바르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만 바르게 하면은 이 멸의 경지, 그쵸?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생사의 동산에도 고삐를 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바르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뭐야? 이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서 나오는 게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에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무명이 없어져가지고 실제 사항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바른 생각이겠죠? 그런데 무명은 없어지지가 않아. 왜요? 이거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니까. 무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명을 밝힌다, 무명을 없앤다 이런 말 있어요. 무명을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명을 밝힌다는 말은 껌껌하게 어두운 방에서, 그쵸? 껌껌한 어두운 방에서 있다가, 그쵸? 이제까지 내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껌껌한지 밝은지도 모르겠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을 봤어.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아, 내가 껌껌한 데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무명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명 속에 있었구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무명을 밝히는 거죠. 이거를 바로 무명을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런 상태예요. 무명이 없어서 밝아지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무명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절대 실제 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이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내 생각은 다 바른 생각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저 사람 생각도 바른 생각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처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맹수부터 버러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인간부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까지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의 생각도 옳다 그래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은 신보다 전지전능한 사람 생각도 지보다 못하다 그러고 무시합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내 생각을 무시해봐.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거는 그거 그러면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거. 그 무시당하며 살아간다는데 도대체 뭐가 무시당하는 거야? 내 생각이 무시당하는 게 싫다고. 내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생각은 그 누구 생각도
틀리지 않았어요. 생각은 그 누구 생각도 옳아요. 내 생각도 옳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절대 내 생각이 틀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도 옳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렸어.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이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나예요. 참다운 나. 참나를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나죠. 왜? 내 생각이 무시당하면 치욕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배기 싫은 거는 그 사람 생각이 배기 싫은 거고요. 내 남편이 배기 싫은 거는 그 사람 하는 생각이 아주 그냥 꼴부견이 꼴사나와. 생각이 배기 싫은 거지 모습이 배기 싫은 게 아니야. 생각이 배기 싫으니까 모습도 배기 싫어진 거예요. 예쁜 거는 생각이 예쁘면은 못생긴 사람도 예뻐 보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나올 적에 거울은 들여다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얼굴은 닦아요. 거울은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사람들 내 얼굴 안 보고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의 모습은 어떤지를 몰라. 아무리 최고급의 옷으로 쫙 빼입고 나가보세요. 생각이 똥 같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똥 취급합니다. 거름한 옷을 입고 나가보세요. 생각이 그쵸? 위대하면은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실제로 남을 만나는 거는 생각이거든. 뭐가 바른 생각이냐?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데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는 살해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잠깐 몇 시간만 무시당하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무시해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나는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생각은 옳다. 무조건 옳다. 안 틀렸다. 너의 생각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 같은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갖다가 너는 못됐어. 너는 싸가지가 없고 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고 살해하고 심각하게 하면 뭐 누구를 강간하고 이런 생각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뭐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극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가 많이 힘들구나. 지금 네가 많은 고통 속에 빠져 있구나. 그치? 내가 나를 돌봐줘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나를 지탄을 합니까? 내가 나를 욕을 하고 찍어 누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더더욱이 그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이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야 됩니까? 찍어 누르는 거고요. 이제 말과 행동에서 나오겠지만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까 왜 부처님이 계속 있잖아요. 12조 18기 5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생각은 네가 조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이란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일으키는 현상이라.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나쁜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좋은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소리예요. 외부에서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맨날 괴롭히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든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업장입니다. 업이 장애가 생긴 병이 든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이러면은 분한 마음이라는 게 당연한 거고 생각 속으로 나도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있고 똑같이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어떤 여자가 내가 그 전에 저기 한 10년 전에 프로그램 할 때인데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남편이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들어와서 아주 돈 벌어 가져온 돈을 갖다가 탈탈 털고 못 가져가게 했더니 아주 지근지근 밟고 두둑에 패고 그러고서 가더래요. 그래서 만신창에 두둑에 맞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아이고 그래도 나를 때릴 힘이 아직 저렇게 남았으니 다행이지. 저거 나가 자빠져가지고 똥오줌 싸고 있으면 더 힘들 거야. 이런 얘기 하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대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바로 여러 가지 꼴값 가지각색으로 떠십니다. 어떻게 병신짓도 그렇게 골고루 하십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부처님이 12조 18기 오온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참고 살면은 그 업보가 끝날 줄 아세요? 얻어맞는 업보 지어서 계속 맞는 거야, 그거. 한번 해보라고. 저희 그 애들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애. 왕따 당하는 애가 학교에서 조그만 애가 자기보다 등치도 조그만 애가 와서 뒤통수한테 딱 때리더래. 그래가지고 하지 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야, 친구끼리 뭐 어떠냐. 내가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좋아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러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참고 살았대. 그랬더니 나중에 이놈 저놈이 와서 그렇게 두둑이 패더래. 나중에는 걔 자퇴했어요. 이제는 못 견뎌가지고. 당하면은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 현실이 바뀌잖아요. 왜 의도 터지고 계속 당하고 사냐고. 그거를 무조건 업보라고 하는 이유 가지고 업보를 받는다고 하는 건 대항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고. 참는 건 뭐냐 하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라고. 편안한 거를 느끼고 싶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거라고. 똥 싸놓고 있잖아요. 포장해놓고 안 치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 속에서 내가 나쁜 생각, 누구를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바른 생각이야. 옳은 생각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쵸? 내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니 생각이라도. 생각도 못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갖고 있어도 싹이 나지 않아요. 심어야 싹이 납니다. 말과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삼마터 중에는 응징도 못해. 그러면서 막상 현실 속에서는 우라통 터지면 남편 욕도 해버려. 그게 바로 업보야. 그 업은 받아. 생각 속에서는 쳐 죽이고 있잖아요. 예? 별의별 짓 다 해도 그거는 그 업보는 안 받아. 대신 이 악업이 씨앗이 있는 게 사라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씨앗을 없애버리면 되지. 왜 씨앗을 없애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어.
생각으로는 막, 상상으로는 막, 아주 그냥, 별의별 생각 다해서 죽여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적에 내 상태는 어떻죠? 굉장히 괴로워. 원래 괴로운 거야. 그 괴로우면 받으라고. 시원하라고. 굉장히 그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남을 괴롭히는 생각만 하더라도, 괴로워. 그러니까 그걸 또 자꾸 도망을 치는 거야. 하기 싫다고. 자기가 괴로우니까는. 아휴, 내가 말지. 그냥, 저런 것 때문에 내 괴로움 받는 게, 계속 그 씨앗 갖고 살아봐. 그러다가 언제 한번 나도 모르게 확 욕 나오면, 그러다가 되게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칼로 푹 찔러버린다고. 그리고 나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야, 맨날. 그거를 속으로 다 풀어내버리면 돼, 그럼. 그러니까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으로는 시큰 난도질하고 죽여보세요. 그러면은 행동으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행동으로는 안 나와. 그게 미안해가지고. 이미 내가 다 했거든. 그리고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를 닦는 거야. 욕 한마디도 그 사람이 진짜 따끔할 수 있게끔 쌍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딱 들으면 소름도 쫙 끼치면서 딱 경고가 되게끔 또 벌이 되게끔 이런 거를 그런 행동,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은 항상 마음은 자유롭게 어떤 생각이든지 다 하면서 말과 행동은 생각을 깊이 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절대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쁜 생각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끔,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게끔 잘 말하고 행동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때려봐. 그러면은 그 놈은 잘못하고 나는 또 그 때린 값까지 물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잘 말하고 행동을 해봐.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면은 이거를 바로 정명, 바른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바른 생활을 꾸준히 노력하는 거를 바른 정진이라고 그래요.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드디어 우리가 바른 염에 들어가요. 바른 염. 염에는 정념. 바른 염이 있고 잡념. 그리고 사념. 삿된 염이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은 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 염이라고 하는 거. 자, 염은 한자를 보세요. 지금 금자에 마음이가 있죠? 마음이 뭘 만들어냅니까?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마음 어디 있어요? 예?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생각하는 곳에 있어요. 깃발이 흔들리는 곳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자리 찾으려고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간단히 압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에 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하냐면은 마음의 특징은 항상 괴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장 괴로운 곳으로 가요. 사마타 한다고 마음을 탁 놔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죠? 가장 불편하고 괴로운 곳으로 가죠.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염이야.
자, 그러면 지금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롭겠죠? 괴로운 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마음이 지금 괴로운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딱 잡아버려. 못 가게 해. 이거를 잡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지금에 가긴 갔어. 지금에 가긴 갔어요. 지금에 가긴 갔는데 그냥 마음을 붙잡고 있어.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탑에 가둬놓은 원숭이 같다 그랬어요. 창문이 많은 탑에 가둬놓은 원숭이 보면은 탑에서 보면 원숭이가 여기로 얼굴 빼끔 내밀고 저기로 얼굴 빼끔 내밀고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이게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야 마음이야. 가만히 있지 않아야 건강한 마음이야. 가만히 있으면 병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이죠. 마음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정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에 가가지고 마음이 지금으로 갔어요. 그럼 불편한 생각과 괴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면 무슨 짓을 할까요? 이 괴로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그런데 잡념이 빠지면은 괴로우니까는 가만히 그 괴로운 생각이 빠져 있어.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잡념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그러면 사념은 뭐냐? 마음이 지금에 가 있지 않은데 지금에 가 있는 척 하는 거야. 마음이 지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불편한 생각이 든다 그랬죠? 근데 불편한 일이 있는데 불편한 생각이 안 들어. 사념입니다. 자, 옛날에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노파가 살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같이 울어. 그래서 이웃 사람이 왜 웁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하니까는 집신이 안 팔리니까는 그 아들이 불쌍해서 울고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릴 터이니 우산장수 아들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이게 잡념이죠. 그 상태가 잡념이야. 그 할머니는 잡념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할머니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시고 맑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울지 않아. 이제 기뻐. 그게 사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삿된념이야. 그러면은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정념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항상 그 마음은 당연히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한테 가는 게 당연하고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한테 가는 게 당연해요. 계속 우울하겠죠. 그러다 보면 정념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고민을 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맑은 날에는 양산을 팔면 되겠구나. 비 오는 날은 남학신을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벗어난 거잖아. 근데 사념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거잖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데도 편안한 상태를 느끼고 있는 그런 거, 그게 바로 고해 증상이에요. 우리가 없애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그런 걸 얻으려고 그래. 사념을 얻으려고 그래. 다시 말해서 사기당한 염이야, 저건. 삿된 염, 가짜 염이라고. 자, 이렇게 내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 놓고 합니다. 응징하기 드렸더니 못하시죠? 정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왜?
응징하려니까 나도 죽겠거든.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응? 스님 말이 아무리 좋긴 좋지만 나 이러다 나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리고 지옥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나쁜 생각하고 있는 순간부터 그냥 난 지옥이야. 이 자체가 지옥이야. 그러니 그러다 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런 걸 하라 그러니 못하고 있죠. 그런데 똥을 치우려면 어떡합니까? 똥 만져야지. 안 그래요?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길 속을 뛰어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불타는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응? 똥을 만질 생각도 안 하면서, 똥을 볼 생각도 안 하면서 어떻게 똥을 치우려고 그래요? 응? 그러면 영원히 똥 속에 살고, 불타는 집에서 영원히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러다 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마음 놓고 하는 게 정사예요. 그러고서 내 생각을,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나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생활이 그걸 쭉 노력하다 보면은 마음을 잡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잡지 않게 되니까 정념이 되는 거예요. 잡념에 빠지지 않고 사념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정념이 되면은 항상 뭐죠? 이게 발언을 하게 되는 거야. 원이 생겨. 드디어 발언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다가 생기는 거야. 어디로 가고 싶다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나 이제 뭘 해야 되겠다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정 바른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 정이 삼매입니다. 자, 삼매라고 하는 건 뭐죠? 삼매라고 하는 건 하나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몰두돼 있는 거잖아요. 독소삼매 그러면 책에 푹 빠진 걸 독소삼매라고 그러죠. 삼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른 삼매. 삼매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올바른 삼매일까요? 중생이 들어가야 될 삼매는 사는 삼매예요. 왜냐하면 중생은 살기 위해 태어났거든. 살려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임무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에 푹 빠진다고 하는 건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면은 나쁜 일이 생기겠죠. 보세요.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은 일 안 생겨요. 우리 훌자님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다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 하나도 안 생겨요.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뭘 알게 되느냐? 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겠구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으면은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도망친 거야. 참으면 안 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야. 다 내 업보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도망치는 거예요. 그 업보는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보를 계속 짓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업보 안 끝나요. 점점 업보만 두꺼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똥을 치우려면은 똥을 만져야지 쳐지는 거지. 그거 싫다고 도망쳐봤자 계속 자기 업보만 쌓아요. 업보만 쌓아요. 악업만 계속 쌓아놓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아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해봐.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 아, 이것도 아니구나.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나는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능력치가. 자꾸 새로운 걸 알게 돼. 그러다 한 번 더 성공하죠. 그러면은 성공하면은 내 주변으로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야. 실패하면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한 번 성공으로 부귀영화로 움켜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있잖아요. 실패해도 나한테 이득, 성공해도 나한테 이득. 실패하면은 정신세계가 이제 지혜로운 인간으로 경험도 풍부해지고 성공하면은 부귀영화가 따라와요. 안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정정 바른 삼매라고요. 이 정정의 상태가 아까 고진멸도의 멸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정정의 상태가 바로 부처가 되었다는 거고, 깨달음을 얻지 않았어도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와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극락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도 정정치. 저희 무량수경 읽어보셨어요? 유거사님? 무량수경 48원 보면은 12원이 뭡니까? 나의 세계에는 정정치의 무리들만 있다. 정정치만 있다. 아니 사정치, 부정치가 있다면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정정치, 이 팔정도의 정정이야. 정정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극락에 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죽어서 극락 안 가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정정의 삶을 살면은 여기가 극락입니다. 여기가 극락. 예? 내 마음 하나 밖에 극락이 아니라 지금 극락을 못 사는 사람은 죽어도 극락 못 가요. 정사, 정어, 정업. 응? 이 방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개발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비행기로 치면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똑같은 겁니다. 예? 이 도구가 있잖아요. 최첨단 도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바뀌어가는 과정을 앞으로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맨 처음에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싶어. 생각을 마음 놓고 하고 싶어요.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잘 안 됩니다. 이론은 좋은데 말은 맞는데 저거를 하기가 그렇게 쉽냐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잔뜩 계량되어져 가지고 최첨단 방법이 나옵니다. 당시로는 그게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팔정도가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하면은 저절로 정사, 정어, 정업이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보다 더 계량된 방법이 오문이에요. 네. 오문보다 더 계량된 게 제가 드리는 방법이에요. 삼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건 최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으니까는 업장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떤 스승인지 아세요? 자기보다 훌륭한 제자를 내놓는 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야. 그리고 진짜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 스승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제자가 됩니다. 스승만 또 못한 거는 그거는 배운 게 없던 소리 아니야. 너 뭐 배워서 그러냐? 스승보다 뛰어나서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거야.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줄 알아야 그게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발한 방법보다 더 능가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몇 생을 갖다가 죽고 태어나는 것 갖다가 수십 번, 수천 번을 거듭해야 소멸시킬 수 있는 업장도 단 몇 개월에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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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